이 유다,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죠. 바빌론에 전부 다 끌려가.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거기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어린이들, 노인들, 이런 그런 사람들 정도가 남고 나머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바빌론에서 어느 정도 살았을까요? 남의 나라 땅이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유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팝송에 이런 거 나오죠?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라는 따라라라라란 따라 이런 거 노래 아시죠? 그게 거기에 그 슬픔과 그 애환이 거기에 서려 있는 노래입니다. 그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정말 자기들의 처지를 정말 돌아보면서 정말 그 애환 자기들이 겪고 있는 남의 나라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 그런 노예살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또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세요. 하도 옛날이라서 하도 옛날이라서 노예살이 한 누구 밑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그렇죠. 그 나라 이름이 이집트 파라오 왕 밑에서 노예살이를 얼마큼 했어요? 어떻게 잘 앞서 이렇게 400년. 그 400년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의 세월이죠.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애소하죠.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내세워서 결국에는 탈출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자,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런데 다윗 왕이 들어서면서 남과 북을 다 통일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뻗쳐가면서 다윗 왕국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 갈라져 버려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자,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냥 갈라선 게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됐어요. 원수. 따로따로 성전이 있어. 따로따로 하느님을 다 같이 똑같이 모시고 믿는 그런 민족인데도 성전이 따로따로 있어요. 남쪽에는 어디예요? 무슨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하여튼 그 성전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고 서로 만나면 으르렁대는 원수,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살았어. 자, 그런데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 대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쭉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분열이 되고 그리고 각각 왕들이 다 통치를 하다가 다 멸망을 해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은 나중에 신흥 바빌론이 그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바빌론에게 또 멸망을 당해서 바빌론이 지배하죠. 그 바빌론 제국. 그런데 바빌론 제국이 남쪽 유다도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멸망시키고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은 자기네들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결국엔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자, 끌려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또 과거처럼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빌론에서는 노예 생활을 시키긴 하지만은 조금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죠? 하느님 신앙, 이제 야훼 신앙이라고 하죠. 이 하느님, 유일하신 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섬기는데, 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동네에다가 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두루마리를 펼쳐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자, 이게 회당이 거기에서 생겨나서 신약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당 그걸 하잖아요. 유대교가 회당에 회당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빌론에 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그 노예살이를 할 때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제사를 지내지 못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거를 남의 나라 땅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대안으로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서도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게 방법이었어요. 거기에서 제사는 못 지내지만은 하느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듣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게 살아오다가 얼마큼 살았죠? 잘 모르세요? 한 200년 살았나요? 아니에요? 네, 얼마큼이요? 네, 70년. 물론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대충 그래서 7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노예 살다가 결국에는 이 키루스라는 임금,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키루스라는 임금이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에즈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와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에즈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귀환한 유다인들, 즉 키루스 칙령을 반포하면서 키루스 왕은, 키루스 임금은 그 노예살이하던 유다인들을 전부 다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원까지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돌려보내요. 자, 이것이 바로 역대기 학원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에즈라기 첫 번째 1장부터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게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에즈라기는 이 역대기 학원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이 역사관을 그대로 이어서 가지고 내려오는 게 에즈라기, 또 아니면은 또 함께 가는 게 무슨 책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같은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똑같이 책이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나오면서 서로 중첩이 되죠. 자, 이렇게 귀환한, 즉 키루스 칙령으로 해서 그 바빌론의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폐허 속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쌍둥이 격인 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책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분류를 한다면은 에즈라는 종교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수녀님한테 배울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 역할을 성전 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롭게 나아갈 길을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제2의 탈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파로 왕 밑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그 탈출을 하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해방을 시켜주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에즈라기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키루스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첫 번째로 간 건 아니지만 2차로 에즈라도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그렇게 하는 이런 귀환을 이집트 제2의 탈출기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참 좋죠. 예?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딱 한 번으로 딱 그거를 끝내고 내 평생 그걸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은 죄를 또 조금 있으면 또 반복해. 예? 또 실수 또 하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정말 하느님만을 믿겠다고 굳게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는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 뭐 아무것도 못해, 우리한테 도움도 안 돼, 그러고서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믿어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느님이 그들을 내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예언자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면 예언자는 또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또 하느님은 또 용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죠. 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노예살이를 400년을 했으면은 정말 그 교훈이라는 것은 후손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유대교에서는 뭐를 지내죠? 그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 뭘 지내요? 파스카 예절을 지내죠. 그렇죠? 파스카 예절은 과거에 선조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후손들이 이 파스카 예절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는 과거로 그냥 과거는 끝났어,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현재화를 시키는 예절이 파스카입니다. 이 파스카를 통해서 선조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데서 해방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후손은 그런 교훈을 잘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그런 거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겠죠. 하느님만을 믿으면서.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유다까지 멸망을 할 때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보면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멸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렇게 노예 살해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 놔두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키루스라는 임금을, 남의 나라 임금인데 남의 나라의 임금을 그 도구로 삼아서 그 임금이 해방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하느님을 믿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을 해줬어요, 키루스 왕이. 자, 이것은 남의 나라 땅인데도, 남의 나라 땅인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허락을 해준 것은 그러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공동체로 새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2의 탈출기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어떤 율법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계속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키루스 칙령을 통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느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은 사실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바빌론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즉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내듯이 또 다른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켜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느님은 누구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키루스 임금. 키루스 임금은 어느 나라 임금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에요. 자, 남의 나라 임금이에요. 이민족의 임금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느님은 도구로 써주신 겁니다.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의 나라 임금이지만은 그 임금은 하느님 뜻을 받아들여서 그걸 대로 실행을 한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상을 그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들은 하느님한테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의식이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죠. 예, 아주 자부심이 너무나 강했어요. 예, 선민의식. 이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민족,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이 키루스 임금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객관적인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아마 놀랐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느님이 섭리하실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움직여주는 하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은 당신 뜻대로 이렇게 너무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섭리를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즈라기의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제입니다. 네, 그 생존자들, 유배 이후의 생존자들, 즉 거기서 남의 나라 땅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유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또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사실 남의 나라 땅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느님, 유일신이신 하느님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을. 예. 그 하느님,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이 언젠가는 이런 유배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희망을 가지면서 그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고, 네.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었고, 또 각자 처한 곳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은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선 하느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가. 이제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루살렘 다 폐허가 돼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또 일부는 남아있기도 하고 일부는 저기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버리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나라로 다 피신해버리고 각자 그냥 완전히 다 짜개져 가지고 쪼개져서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이 자기들을 과연 기억하고 계신가? 네? 그 다음에 과거 계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했고, 아니면 현재에도 그 계약은 유효한가? 네,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많은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렇죠? 예,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고 또 저기 어떻게 보면 난민으로 또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가서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이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에 대한 신앙,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유일신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는 뭐 정말 대단한 거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뿔뿔이 흩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에즈라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고 답을 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삶의 어떤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때도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를 겪겠어요. 자,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지표, 내 삶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당에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물론 뭐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해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서의 어떤 해답을 정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도 뭐 여기
저 들어오다가 그 제가 상봉대학하고 시편 딱 해놓고서 해놨죠. 뭐예요 그게? 한 구절 적어놨잖아요. 뭐예요 근데 그게? 하느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 저희 길에 빛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아, 잘 모르시나요? 참, 좀 보고 다니세요. 그냥 불만 환하게 켜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시편을 정말 뽑아놓은 겁니다. 예, 엑기스를 뽑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놓은 건데요. 지나가시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렇듯이 여기 지금 이들 마음, 이렇게 유배 갔던 이런 백성들, 아니면 남의 나라 땅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난민들, 이스라엘 백성의 난민들, 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마음속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거는 지금의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은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겪으면서 나도 내가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의심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뭔가 매달리고 싶은 이러한 심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들에게 그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인문을 좀 보죠. 자, 책의 이름, 이 시대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에 따라서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에즈라, 느헤미야기 원래 히브리 성경, 그리스 성경의 한 권이에요. 한 권. 네, 이게 한 권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이 라틴어 성경, 불같다라는 말을 아시죠? 불같다. 모르세요? 라틴어로 불같다는 무슨 뜻이냐면 대중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되면서 그 전에는 그 그리스 말로 이렇게 서로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라틴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틴어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스어를 알겠어요? 모르죠. 처음에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요? 네,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그리스 말이 유행을 하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 말을 쓰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말로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그게 셉두아진타라고 합니다. 셉두아진타. 왜? 70인역이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70인역이 나왔는데, 이제 로마 시대가 되니까 그리스 말을 모르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본이 대표적인 것이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그리스 말을 라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라틴 말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불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네, 대중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두 권을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네,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요. 자, 15세기 이후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둘로 구분을 또 시켜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또 분리를 시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자들 뭐 마음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붙였다 띄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상 하자는 별로 없어요.
네. 자, 저자 지필 연대를 보면은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저자는 역대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역대기 이렇게 보면은 어휘문체 기본 사상이 다 유사합니다. 에즈라기가 역대기의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역대기 편찬자가 집필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제2 성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레위 지파 사람 또는 사제파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후인 4세기 중엽이나 말경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C 이제 400년 400몇 년경 정도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시대적인 배경은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에는 유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키루스 임금이 등장한 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출현할 때까지 팔레스티나에 살던 유다인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배민들이 귀환하면서 유대 땅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게 되고 각가지 문제를 이제 갖게 됩니다. 자, 네 부류의 사람 유다인들이 누구냐면은 우선 자, 유배에서 돌아온 귀환인이 있습니다. 유배, 즉 바빌론에서 돌아온 귀환인들. 자,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과 희망을 갖고 귀국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고 실망을 또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인이 있어요. 네, 이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인은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재산권 문제와 분열과 미움. 그래서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변질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지방에 이방인 주민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느님 신앙에 충실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거의. 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의문에 처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쭈르바벨 거기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그 방해를 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 성전을 짓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또 한 사람 부류가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 다시 말하자면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유대교가 완전히 로마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뭐 독일, 뭐 폴란드, 뭐 저기 심지어는 영국, 저 아일랜드 뭐 안 간 데 없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그 나라 땅을 차지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예, 귀환한 거죠. 귀환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오히려 이제 주변 나라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로 변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디아스포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다음에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 흩어졌어. 자, 이런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귀환길이 마련되어야 하고 조국과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 땅을 둘러싼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매일 미사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대사제가 돼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오늘 골자는 뭐냐면은, 하느님,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참, 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도, 가정에도 다 하나가 돼서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부부 하나 아니에요? 그런 부부는 둘이죠. 남인가요? 남녀? 네. 진짜 가정에서부터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분열을 하려고 그러고 대립을 하고 갈등 속에 서로 살고 서로 치고받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그냥 갈라서려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양성 안에서 일치. 예.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다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생각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뭐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서로 다르다는 거. 예, 너는 왜 키가 커? 너는 왜 키가 작어?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막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차별을 하여, 그거 가지고 차별해. 너는 넌 나하고 다르지? 그거에 인정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그 차별로 이어져. 넌 나하고 고향 사람이 아니야. 예, 고향 사람하고는 말 통하다가도 고향 사람이 아니면 멀리해. 예? 예, 같은 학교, 아이고 반가워, 동창 반가워. 근데 다른 학교 또 쳐주지도 않아. 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고라는 거, 이 연고에 너무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연고주의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차이와 다름을 인정을 해주기가 보다도 차별하고 그 차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를 시켜요. 이렇게 어떤 그 그룹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배제를 시키는 그 배제가 배척이 되고, 배척은 결국에는 폭력으로 일어납니다. 폭력화돼요. 그 상대방을 그 폭력으로 밀쳐버리고, 결국에는 그 폭력이 극단화되면은 상대방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자, 백인과 흑인. 자, 흑인들이 물론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백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는지, 이런 것이 벌써 과거의 이야기였는데, 인종차별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인종차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흑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들도 많고, 아무튼 흑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남녀 간에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사제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리스도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유다 땅을 둘러싸여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참 소수 민족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은 바빌론 해방 후에 첫 번째 역사 기록으로 1장에서 6장까지.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완성, 봉헌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재건이죠.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바빌론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은요? 그거는 모르세요? 그 성경에 그 내용 없나요? 자, 신약에 와서 누가? 예수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물로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했잖아요. 누가? 헤로데.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봐주세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세 번이,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솔로몬 성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재건 또 재건. 그래서 3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로마군에게 패배당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딱 무슨 벽이요? 통곡의 벽이 남아있습니다.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 막 기도 올리고, 거기에다가 그 소원을 쓴 종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잖아요. 틈새에다가. 여러분들이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통곡의 벽도 이렇게 들으시는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기록으로는 에즈라기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제 여기는 에즈라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서 2차로 귀환을 하죠. 2차로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개혁을 일으킨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좀 본다면 우선 귀환과 새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다인들은 유배라는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몰락이 주님께 불충했던 결과임을 깨닫고 죄스러운 과거 생활을 청산하면서
하느님 구원을 기다리죠. 자, 이 기다릴 때 이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역시 예언을 했고, 제2 이사야도 그렇고, 에제키엘도. 자, 에제키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이 땅 속에 이미 죽어서 묻어 있는 묻혀가지고 이미 전부 다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도 뼈를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혼을 집어넣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든다. 이렇게까지도 예언했어요. 정말이에요. 에제키엘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도록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라는 예언을 성취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를 해왔고, 그런 것이 이제 고조돼 왔고, 그럴 때 이제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 선택한 당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유다인들은 귀환과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하는 페르시아 키루스 임금의 칙령을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죠. 아니, 저 임금이 우리를 노예로 계속 부려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귀환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네.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 계속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과제였어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자,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주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앙과 충실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결속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성전 건축에는 굉장히 그 핵심이 그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BC 515년에 완공이 됐는데, 여기 떨어지지 못했는데, 역대기 사가는 모든 일이 율법에 쓰인 대로 행해져야 하며 제단도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것도 율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라기 7장에서 10장의 내용인데요. 자, 역대기 사가는 에즈라를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5,000명의 동포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즈라가 동포를 5,000명 데리고 왔다. 에즈라는 하느님 법과 페르시아 임금의 법에 따라서 법 질서를 바로잡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종교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파견이 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백성에게 유다인 종교의 고유 핵심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네. 자, 에즈라는 유다 땅에 신정을 확립하거나 율법의 절대적인 유효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주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즈라가 물론 율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왔지만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혼인을 끊는 개혁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민족 중에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혼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자기네끼리 결혼해야 되거든요. 예, 결혼도 이방인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 민족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뭐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에즈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거를 보고서 통곡을 합니다. 아주 통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혼인을 끊는 개혁 작업을 하지요. 그러나 에즈라기의 유다교는 이민족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결국엔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에즈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폐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에즈라기에서 나타나 있는 유다교는 이민족하고 담을 딱 쌓고 결국에는 소통도 안 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에서 이 선민 사상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가면은 전부 다 그 백성들이 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에즈라를 보고서 모든 백성이 거기에 그 반응을 보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이민족과 결혼한 사람들 있죠. 거기에 그 부인, 아이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혼인을 더 이상 혼인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하나의 개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즈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은 이렇게 뭐 짧죠. 내용은 뭐 이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그 에즈라기라는 것이 하느님의 그런 하느님께서는 그 노예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고 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 에즈라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서 특히 키루스 임금이라는 남의 나라 임금을 도구로 삼아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성전을 짓게 하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느님. 그렇지만은 이제 그 율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을 이 에즈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즈라기 말고도 동시대에 같은 시대 책들이 룻기 같은 경우 또는 요나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씩 달라요. 룻기 같은 경우는 룻이 그 유다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죠.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가 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너 네 친정으로 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룻은 남아 있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살다가 그 보아스인가요? 예, 그 지주에게 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룻기만 해도 이방인을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 같은 경우도 요나도 이방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니네베 도시 완전히 타락한 저런 이방인 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소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불러다가 너 가서 거기다가 내 말을 전해라. 회개하도록 전해라. 말 안 들었죠? 도망갔어.
도망가봐요. 뭐 부처님 손바닥.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니네베 이제 그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회개하라고 외쳐서 니네베 도시는 어떻게 멸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개하고 멸망이 되지 않았어요.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방인, 타락한 이방인의 도시이지만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은 선민 사상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씩 틈새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에즈라, 느헤미야에게 이런 거는 아직도 선민 사상에 이렇게 거기에 막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5분 지났는데요. 좀 뭐 여러분들 나눔을 뭐 길게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요거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는 우리는 삶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없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반복해서 그런 거를 정말 내가 딱 끊을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한번 모이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